이제 진각국사 그 어부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한 단이 남았거든요. 그 어부사의 첫 번째 송에서는 이게 이 세상에 정말로 한 점 탐착이 없이 깨끗하게 탐욕이 끊어져 버린 진짜 무세계를 노래한 시가 제일 첫 송이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이제 기억을 하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리업 편주에 하나의 조그만한 조각배 타고 낚싯대 하나 턱 들고 그리고 그 일사일적 외무축 하나의 도롱이 입고 그리고 하나의 필이 들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거기다가 낚시는 구부러진 낚시가 아니고 쭉 펼쳐진 펼쳐진 낚시를 낚시 강물에다 던졌으니 낚싯대 들어 올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요. 할 일도 아무것도 없지요. 표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낚싯대 끌어올릴 일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무엇을 바라다 봤느냐? 정말로 생명을 버린 물고기들이 낚싯대에 와서 자꾸 건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생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물고기는 낚싯대가 있거나 말거나 가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놈들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건드리고 가는데 다행히 이 낚싯대가 구부러진 낚싯대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그것을 이렇게 관찰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사는 생명체와 죽는 생명체의 그 상황이 어떻게 하면은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 하는 것까지 딱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두 번째 시에서는 딱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마음이 아주 텅 비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할 일이 다 끊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의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생긴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 일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의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작용, 그것은 뭐로 했느냐? 해상의 연잠 취족족, 해상의 바다 위에 그야말로 안개 낀 산이 봉우리들이 첩첩히 그래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앉아 있다가 딱 보니까 바닷가에 산봉우리 첩첩이 있는 것이 보였죠 지금. 보이고 나오니까는 주변에 상귤 향복복 그랬죠. 이 바닷가에 주변 바닷가에 뭐가 하느냐? 늦설이 맞은 설이 맞은 감귤 귤이죠. 예, 귤이 향기가 듬뿍 풍기더라.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할 일이 다 끊어졌는데 이 세상 먹고 사는데 촉한 그 향기가 물씬 나는 귤이 가득 온 천지에 향기를 풍기더라. 그러면은 할 일 다 끊어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일 하나도 없이 다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꼭 먹고 살 것을 챙겨서 갖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놔야만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하니까 오히려 조그만한 맵새만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 하찮은 두더지만도 못하게 탐욕을 부리고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천지에 먹을 것 가득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진각국사는 그 밑에 뭐라고 했느냐? 달에 취하고 구름에 취하고 빈 배를 가득 채운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껄떡거린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수없이 배고픈 사람 허덕이듯이 이렇게 꺼들떡거리는 게 인간인데 이 진각국사는 쫙 벗어나 버렸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스스로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스스로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꿈에서라도 부귀영화는 꿈에서도 차차 생각하지 않는다. 꿈속에서도 부귀영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에 사는 방법 자족할 줄 아는 도리를 두 번째 송에서 딱 읊으셨죠. 세 번째 송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속 사람들과의 연결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 인연이요. 그것이 뭐예요? 진연입니다. 티끌 인연들. 정말 티끌만 또 못하는 그 인연에 얼마만큼 우리는 얽매이는가 말이에요. 그 진연에다가 거기에 얽매이지. 거기에다가 승묵에 얽매이지. 승묵은 뭐냐 그러면 세속의 예의, 범절, 법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 이것 가지고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왜 그렇게 풍속이 다르다고 서로 흉봐요. 예. 자기 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응? 자기 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제일 저기 하는 게 관원상제 때마다 한 번씩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남이 하면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러면 되지. 그걸 갖다 전부 얽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놔버립니다. 모두 놔버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등등 오르락하게 되더라. 당당하고 오르락하게 되더라. 예?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노라. 독시일신 무사백하니 이 몸뚱아리 하나의 몸뚱아리 동서사방에 문이 하나도 없어. 동서사방에 문이 없은 건 뭐예요?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가면 여기 가서 맥혀서 못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서 맥혀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서사방에 벽이 하나도 없어. 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 세상을 왔다 갔다 동서남북을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추구할 것 없는 대자유자재의 모습을 노래했던 시가 세 번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보실 건 네 번째 건데 낙낙청청 탕공적이요 망망연수 양허벽이라. 그래 낙낙청청 그러면 이것은 낙낙장송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예, 근데 낙낙이란 말이에요. 끝없이 큰 것, 끝없이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아주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낙낙청천 끝없는 청천 아주 개어있는 하늘, 개어있는 비오는 하늘 말고요. 딱 개어있는 하늘. 탕공적 텅 비어가지고 고요한데 공적하다니까 고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끝없이 넓은 하늘이 텅 비어서 고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상황은 뭐가 이 상황이냐? 하늘을 이렇게 노래했지만은 내 마음 속에 한 티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오욕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 속에 번뇌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의 오욕 번뇌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텅 비어서 고요할 뿐이야. 그것이 마치 맑은 하늘 고요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 망망연수 양허벽이라. 거기서 망망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끝없이 망망대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끝없는 큰 바다 이 말이거든요. 망망대해. 망망한 연수 안개 낀 물. 그러면 강우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강이 더 장관스럽죠. 근데 그 강이 이제 망망 끝이 없단 말이죠. 그 끝없는 이 안개 낀 물은 어느 정도 하냐? 양허벽이라 푸른 하늘에 넘실댄다. 이게 하늘과 물이 멀리서 보면 하나잖아요. 하늘과 물이 동해바다 가보십시오. 하늘이 어디고 바다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죠. 한 덩어리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 물결이 하늘에 넘실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넘실대. 그래서 이제 온전히 텅 비니까 하늘과 물이 하나가 되더라. 온전히 텅 비니까 내 마음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더라. 이런 깊은 경지는 얼마나 이거는 이제 기분 좋고 통쾌한지 알 수 없는 아주 이런 경지들을 노래로 부르셨거든요. 천수 호년 성일서가 아니 하늘과 물이 혼연해가지고 혼연일체 그러잖아요. 혼연. 그래서 혼연해서 그러면 하나 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가지 빛이 이루어지니 한 가지 빛이 이루어진 것이 저기 동해바다에 가서 보면은 물빛깔이나 하늘빛깔이나 똑같죠. 예, 하늘빛깔이 물빛깔이고 물빛깔이 하늘빛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망하겠고 바라보니 어디가 끝인고. 바라봤더니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을 알 수가 없죠. 이게 경겸추월 노하백이라 다시 거기다가 가을 달에다가 갈대꽃이 하얗다. 가을 하늘이 먼지 없고 이게 더 깨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더 밝아 보여요. 가을 달이. 그러니까 더 때 묻지 않은 가을 달, 훤히 밝은 가을 달, 거기에 갈대꽃까지 하얗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한 점 때 묻지 않은 순백하단 말을 우리 쓰죠. 순백한 이 마음자리를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경지냐? 크고 적은 것이 하나요. 색과 공이 하나요. 색과 공 그러면 색은 물질이고 공은 공이죠 지금. 네, 공이 하나요.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고 진재, 속재. 그 속재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부귀영화에 끌려다니는 사람, 네, 전부 속재거든요. 속재와 진재, 세속에 초월한 사람, 예, 초월해버린, 예, 이 둘이 따로가 아니야. 예,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 된 아주 극직한 경지를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부른 진각국사는 어떻게 사셨을까? 이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숙지 천하지 정고 누가 천하에 가장 으뜸된 사람인가? 가장 높은 천하에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 가장 낮을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낮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높을 수가 있는 것이지 높으려고 하는 사람은 높을 수가 없죠. 누가 숙지 천하지 왕고 누가 천하의 왕이 될 것인가? 천하의 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하의 왕이 돼야 될 것인가? 그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천하를 섬길 줄 알면 천하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굴림하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안 하잖아요. 천하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숙지 천하지 선치자오 누가 천하를 가장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까?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야 돼요.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나를 따라오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나를 제일 많이 따라올까?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제일 많이 따라올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나를 많이 따라오겠어요?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말만 하면 맞아, 그건 맞아,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만 나와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매달리겠어요.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세상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진각국사처럼 이렇게 깊은 경지에 갔을 때에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되시겠죠? 네, 이제 되셨으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실 공부가 함어선사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어선사 이 어른은 여말선초 그래가지고 고려 말기 그리고 조선 초기의 스님입니다. 여말선초 이 시대에 조선을 창립하는데 1등 공신이 실제로는 무학대사잖아요. 예, 무학대사. 이제 이때 당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말선초에 조선을 새로 세우면서부터서 어떤 것이 왔느냐 그러면은 스님들을 앞으로 왕실에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가장 고민거리예요. 이 스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님들을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스님들을 멀리하자 여기에 이제 결론이 온다고요. 그리고 스님들을 멀리하자고 결론이 왔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게 공민왕 때 불교의 스님들끼리의 이게 화합이 안 이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돈이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인 잘못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신돈과 태고 보국사와 이런 분들이 갈등이 문제였어요. 자, 이게 불교가 세상에 존경받지 못하려면은 못할 때는 언제냐? 자기네들끼리 갈등하면은 존경 못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준 때가 이게 고려 말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놔둬버리고 종교가 세상으로부터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네끼리. 그런데 이제 이 하모선사가 워낙 훌륭하신 것이 그렇게 핍박받는 그 정권하에서 가장 유일하게 온전하셨던 분은 하모스님 뿐이에요. 전부 끌려가서 죽고 유배당하고 별하별 이게 가혹한 처벌 다 당합니다. 예, 큰 스님들이. 예, 큰 스님이 다 당하는데 하모스님은 누가 손을 못 대요. 정치권에서도 손을 못 대고 그 이제 정치권에서 손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생들이 탄원만 올리면 정치권에서 그대로 했어야 돼요. 유생들이 힘이 그렇게 막강하니까. 근데 유생들이 한 번도 하모스님을 탄원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인품이 아주 크신 분입니다. 또 이 하모스님은 우리가 지금 이게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읽고 있는 경이 무슨 경인지 아시죠? 금강경. 금강경을 우리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이게 쓰게 된 데는 이 하모스님의 역할이 제일 커요. 하모스님이. 예. 하모스님께서 금강경 설이 해가지고 금강경 설이를 해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구절구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 주석이 얼마나 잘 달려 있든지 금강경을 봐도 모르겠으면 하모스님 주석만 보면 그냥 하모스님 설이만 보면은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경을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쓰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분이 분은 바로 이 하모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모스님께서 많은 저기들이 있습니다만 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강경 설이 하모스님 설이가 하나의 그 대표적인 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은 금강경 설이 중에서 금강경 서설이 있습니다. 서설이라고 하는 하모스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말하면은 금강경 서문 이러면 돼. 서문. 금강경 서문. 그 서문이 얼마만큼 명문장이고 얼마만큼 불교를 잘 이게 드러내줬고 금강경을 한 점 안 빠지고 아주 속속 드러내준 것이 하모스님의 금강경 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모스님의 금강경 서설은 무엇을 초점으로 딱 맞추셨느냐? 금강경 하모스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일체유심조 있죠? 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주제자는 오직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딱 들고 나와서 금강경 서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하모스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하셨는가?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한번 이해하려고 여기다 묶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조금만 이제 하모스님에 대해서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여말 선초에 살았던 하모 득통선사. 참 이름도요 기가 막혀요. 하모. 예? 또 득통. 통달했다 이 말이고 득통.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다 이게 통달했다. 득통 선사입니다. 이 득통 선사는 우리 처음
공부했던 임재 스님 기억나시죠? 네, 임재 스님의 21세 손이 됩니다. 임재 스님으로부터 21세 손이 되고, 그 조선, 그 여말 조선 초기에 나홍선사 여러분 아시죠? 지공 나홍하는 나홍선사. 이 나홍선사의 바로 2세로 임재의 적파이다. 그러면은 결국 하모 스님은 임재 스님 계파 중에서 바로 이게 반계가 아니고 적파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옛 이름은 수이 스님이었습니다. 수이 스님. 그리고 법호는 무준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 신승이 현몽으로 합니다. 현몽을 해가지고 법명을 기화라고 지어줬어요. 기화라고 하고 호를 득통이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함어는 그 당호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당호는 자기 서재가 옛날에는 서재들을 현판을 답니다. 서재에다가. 그래서 그 서재에 현판을 달아놓은 그 서재의 이름이 함어당이에요. 함어당. 그러니까는 이 당자는 그 함어 스님 서재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당호인데, 그런데 호보다 지금은 이 당호가 더 너무 유명합니다. 당호를 쓰지 호인 득통은 거꾸로예요. 법명처럼 들려요. 함어당 득통선사 이래요. 함어당 득통선사. 득통선사가 이거 호인데 호가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쓰잖아요. 그래 함어당 득통 그러면 함어당은 호가 되고 득통은 법명처럼 이렇게 들리기 쉽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스님은 노년에 조선조 세종의 총애로 세종대왕의 이제 총애로 내불 땅에 머물면서 천도제와 설법을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제 이 왕실에서 한 가지 참 재미나는 게요. 왕실에서 자기네가 급한 일 있으면 스님들 뒤로 아무도 모르게 불러들여. 예? 아무도 모르게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온갖 부탁을 다 해. 그게 이제 유생들한테 들통이 나면은 왕실이 그냥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왕실이. 이제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화에서 이런 문화가 자꾸 일어났느냐 그러면요. 무신들이 이 정권을 잡으면은 무신이 있죠. 문신이 아닌 무신들. 무신들이 이게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고려 때도 무신이 정권을 잡았던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사실상 이성계가 전부 변방 장군 출신 아닙니까? 무신들이거든요, 전부 다. 무신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신 정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정권을 딱 수립을 하게 되면요, 논공 행상을 위주로 해요. 무신 정권에서. 그냥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무신 정권이 더 심합니다. 논공 행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이 많은 사람에게 권력을 많이 줘버려요. 벼슬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벼슬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신 정권에서는 권력을 많이 줘버립니다.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그러면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무신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장이라야 가서 전부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 막 그냥 때려 잡아가지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무신들이 공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공을 너는 무슨 직책을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책에다가 엄청난 권력을 많이 줘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보다 신하들이 실제로 권세가 높아요. 그래서 임금이 함부로 못해. 무신 정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종대왕 때도 왕이지만은 왕이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임금한테 덤비냐 그러고 꽥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승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놓은 나라인데 왜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러기 때문에 그 옆에 신하들의 이 세력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서가 나오는데 저서는 좀 빼고 가겠습니다. 저서는 빼고 그 제일 밑에 줄로 보면 그 중에 이제 금강경이 나오니까 지금 금강경 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되니까 제일 끝줄에 보면 금강경은 600부 대반야경 중 제 577부 600부 반야경 중에서 577부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7부 대반야 16호 제9회에 해당되는 능단 금강분을 말하는 것으로 그 600부 반야경에서는 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고 능단 금강분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한 600부 반야경의 한 품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명칭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하고 약칭 금강경이라고도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 중에서 아주 제일 먼저 성립된 경전이다. 대승경전 중에서 그 이제 금강경은 대승경전 중에서 먼저 성립됐을 뿐만 아니라 소승경전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의 최초의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승경전에서는 오직 자기 성불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수행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소승불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자기 수행은 물론 해야 되지만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같이 하게끔 가르친 것이 금강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딱 자기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수행은 운하 강복기심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게 자기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수행보다도 앞세워서 나오는 것이 운하주 나오거든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은 베푸는 것이 잘 사는 법이다. 그런데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고요. 또 한 가지 금강경에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금강경에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무슨 왼손이 한 일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이러죠. 이러는데 금강경에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도움 받은지를 몰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하고 이 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공부를 배워서 부처님으로부터서 법을 배웠어요. 깨달았는데 부처님 때문에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다른 종교, 다른 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상을 우리는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제대로 이 사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금강경 애운다고 그냥 돌돌돌 하기는 해. 근데 금강경이 어떤 그 사상이 뭔데? 바로 금강경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남에게 베풀어 줘 놓고도 베품을 받은 사람이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받았다는 생각이 안 나게 베풀어라. 이게 바로 응모소주 행어 보시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죠?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하기 때문에 그 보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받은지를 몰라요. 누구한테 받은지를. 참 이런 가르침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죠? 이제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살아도요 이 세상 달라져 버립니다.
예, 이 세상 하나도 탓할 것 없어요. 이 세상 탓할 거리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안 된 것뿐이요.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금강경을 어떻게 기술하셨는가, 이 기술한 맛을 좀 봐야 되죠, 이제. 하모 스님께서 어떻게 이 금강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기술하셨는가, 이걸 좀 보려니까 106쪽입니다. 오가의 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06쪽 제일 아래 오가의 서설. 거기에 이제 여기 딱 보면은 뭐라고 됐는가 보세요. 유 일무러차 하니. 참 이 금강경 서설이요. 옛날에 우리 처음 중화로 가서 행단으로 살 적에 새벽에 도량석을 할 적에 가장 처음 온 행자는 천수경을 쳐요. 도량석 할 때에. 그거 왜 그러냐면 애운 것이 천수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금 좀 오래된 분들은 이거 금강경 서설 이걸 애웁니다. 이걸 도량석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도량석에 아주 많이 하는 연불 중에 하나가 아까 하시대요. 대방강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이 약창계를 도량석을 하면은요, 팔부신장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운율 자체가요, 그 약창계를 연불을 하면은 진짜 팔부신장뿐만 아니라 산천초목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이 운율 자체가 7자 글로 얼마만큼 이게 아주 가락이 잘 맞는지. 그러니까 온 천지가 막 그냥 막 흥이 납니다. 흥이 나는. 이제 이렇게 도량석들을 할 적에 가장 많이 읽었던 경전 가운데 하나가 이 금강경 그 오가의 서설입니다. 근데 이 오가의 서설을 오가의 서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물서라고 그럽니다. 일물서. 왜 일물서라고 하느냐? 유 일물어차 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 서문 첫 시작이 유 일물어차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냥 일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물서를 그렇게 많이 스님들이 애송했던 글 중에 하나다. 근데 금강경을 외우신 분은 금강경을 외우고 나서 이 일물서를 꼭 외우시면은 말할 수 없이 하나의 이제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한번 외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물서 이후 일물어차 하니 이렇게 해놓고는 하모 스님께서 거기에다가 서리를 붙여요. 그래서 설입니다. 유 일물어차 하니 절명상오대 이렇게 서문을 그냥 쭉 연결해서 쓰신 게 아니라요. 유 일물어차라고 하는 이 글자에다가 이 글자의 뜻을 서리를 붙였다. 서리를. 그 서리가 이겁니다. 일물이 하물고, 일물은 무슨 물건이 일물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일물이 무슨 물건이겠습니까? 일체 유심조 하는 마음이 일물이죠. 네. 그것을 갖다가 하모스님께서 일물이 하물고 해놓고서는 일물은 딴 게 아니고 동그라미다.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으셨습니다. 이거 보시면 동그라미 나와 있죠, 지금? 예. 일물이 무슨 물건인고 하면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일물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래? 마음을 표현하면 동그라미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물이 무슨 물건인고 해놓고는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는 지자 일착자는 단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물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희연하다는 것은 희한하다. 이런 말 우리도 지금도 쓰죠? 네, 희한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희한하다 하는 것은 너무 묘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네, 희연. 너무 희한해. 그래서 이 희인은 어디에서 이게 출처가 있느냐면 이게 도덕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나오실 거예요. 이, 희, 미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하는 이자 나와 있죠? 네. 희 또 이게 드물 희자, 이게 희자 나왔죠? 미묘할 미자, 아주 적을 미자.
그래 이 세 가지가 세 가지를 그 도덕경에서 저기라 필요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희한하고 또 이 이자는 평이할 이자입니다. 평이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평이하고 희한한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의하고 정은 뭡니까? 마음을 그러면 감정 그러잖아요. 또 정식 그러죠. 정식 그러면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위는 뭔자입니까? 말할 위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말이 끊어졌고 이 말이에요. 마음과 말이 끊어졌고 이거를 얼른 보면은 마음 심자는 마음 심자 그대로 그대로 쓰고 말씀 원자 절 심원 이러면 되겠죠. 우리가 쉽게 알으려면은 그러면은 마음과 말이 끊어졌고 이러면 될 텐데 하모 스님께서는 이게 그런 말씀 안 쓰시고 마음은 정자를 쓰시고 마음은 그리고 말은 말씀 원자를 쓰지 않고 말할 위자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말이 끊어졌고 방불언해야 관사유라. 방불하다 말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방불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슷하다 이 말이죠. 비슷해 가지고 관사유라 보면은 있는 것 같아. 비슷해서 보면은 저거 나 아는데 이렇게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얼마나 미묘하든지 희연 미묘하든지 마음 정식도 끊어져 버렸고 말로도 붙일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란 것은 방불해 가지고 보면 있는 것 같아 또 마음이란 것. 근데 마음을 내놓으려고 하면 내놓을 마음은 또 없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마음이 그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향올려나야 향올려나는 것은 이것은 어둠컴컴해. 왜? 훤히 밝게 드러나 있질 않아. 어둠컴컴해가지고 난가추요. 마음을 한번 추심해 보려고 하니까 추심이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 한번 추심해 보세요. 마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내 마음 어디까지 가는가? 자기 마음 가는 데까지 한번 쫓아가 보자. 아무리 따라가도 결국은 자기 마음 가는 데를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마음이더라. 황홀려나야 난가척이라 황홀스러워서 이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래서 난가척 측량할 수가 없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도 비올세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미하냐 미혹했냐 컴컴하냐 미혹하단 말 알죠 우리? 미혹했냐 했더니 또 미혹한 것도 아니더라. 깨달았냐 마음은 깨달아졌나 그랬더니 또 깨달은 것도 아니더라. 마음은 미혹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깨달아 있다고 말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불가의 범성칭이요 범보다 성인이다.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칭하는 것은 이름 붙일 칭자예요. 범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고 성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무하무인일세 나도 없고 상대도 없을 때 이 사람 있잖아요. 상대죠. 내 마음 속에는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요. 내 마음에는 없어서 불가의 자타명이라 나다 너다 이름 붙일 것이 또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고 무엇이 너냐 이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그 때문에 다는 일물이라 아니라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일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일물에 대한 정의가 좀 내려졌죠. 일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물하차 하니 이렇게 딱 해놓고는 이 일물은 사실상 마음을 일물이라고 썼잖아요. 그랬는데 왜 마음이라고 안 하고 일물이라고 했느냐 마음이라고 안 하고 일물이라고 했느냐 이래가지고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자세히 보니까 이렇구나 맞구나.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요? 마음은 방불한 듯 해서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없고
예? 또 어두컴컴해가지고 쫓아가서 보면 찾아보면 찾을 수도 없고, 예? 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범보다 성인이다 이름할 수도 없고, 나다 놈이다 남이다 이렇게 가릴 수도 없고, 예? 미혹한가 했더니 미혹하지도 않고, 깨달았는가 했더니 깨달음도 아니고, 정말로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모스님께 마음심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심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경쾌하죠? 응? 정말로 경쾌하구나. 정말로 하모스님이 훌륭하시구나. 이거 느껴지죠? 네. 그러면 이 마음심자를 마음 일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마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음